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 고난의 자리로 가는 길들을 우리 3월 또 4월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약간 수수께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 있는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 원하고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권력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 좋은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도 중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장로를 존경하기도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도 잘 알고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린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나 또 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일개 사원이나 그 회사의 청소 용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도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일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학력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인물도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수는 밀리지 않습니다. 제일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고난도 감수하고 견디기도 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영향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내 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정상일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50% 이상이 50명 이상 주일 출석이 5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밑으로 가면 75% 이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물론 그 중에 좀 좋지 않는 목사님도 있겠지만 다 성실하게 수고하고, 저보다 또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이 임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패배감, 상실감,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자기는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환경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 좀 보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나라에서는 내 자리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천국은 머니까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 나에게도 하나님 수고한 만큼 또 정말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지금 20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하는 대화로 시작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또 관원이었다고 다른 성경을 보면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갑입니다. 1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니까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건 다 버렸습니다. 부자만큼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도 한 번에 자기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을 따를 땐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 이 정도 했는데 저 사람은 다 못 버리고 저를 고민하며 가는데 우리 다 버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자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갚아주시는데 그러나라고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데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먼저 된 자로 생각하면 나중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맨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 16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를 해석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천국의 본질, 천국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먼저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포도원이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집주인에 비유합니다. 집주인의 마음에 지금 비유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인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장터에 왜 나갔습니까?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품꾼을 얻으려고 나갔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적절한 표현은 포도원에서 일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주인의 행동을 보면 이 말에 조금 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데일리 레이버, 일용직을 원하는 품꾼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우리 홈디포도 사람들 많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페인팅 하든지 무슨 컨스트럭션 일을 하든지 이 일에 몇 명이 필요하다 다 알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번 추수 때 10명이 필요하다, 20명이 필요하다 합니다. 아침에 가면 일꾼을 어떻게 구합니까? 필요한 만큼 구해서 오죠. 그게 상식적입니다. 다 압니다. 언제 또 왔다가 또 모자라서 또 들어가고 또 가서 또 데려오고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주인은 나가서 사람을 구해왔는데 또 나갑니다. 3시에 다시 나갑니다. 3시는 우리말로 하면 9시 정도 되죠. 6시에 다시 나가면 12시죠. 오후 3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11시에도 다시 나갑니다.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해가 지고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 낮이 12시간인데 오후 5시에 나갑니다. 그때 가서 한 사람을 구해오든 두 사람을 구해오든 얼마나 일할 수 있습니까? 일이 마무리되는데도 그때도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하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일당을 줄 테니까 들어가라고 합니다. 주인은 바쁘게 제 시간마다 장터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당한 풍삭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넣어서 그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니는 자비로운 집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한 사람 유대인이라도 더 구해갖고 구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막 오열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반지를 받고 그가 격려를 받고는 마지막 순간에 막 오열하며 내가 이 배지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도 팔았으면 1명, 2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울부짖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지런히 이 장터로 주인이 부지런히 장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서를 보면 품꾼들, 이 장터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품꾼들은 토지가 없는 가장 빈곤한 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그만 자기 터를 가지고 일합니다. 부자는 1% 안 되는 부자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부자와 이게 컨트랙을 맺어서 부잣집에서 3년이나 6년 동안 계약직으로 그 일을 해줍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머슴 개념이죠. 그래서 조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날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용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품꾼들입니다. 하루 나와서 그때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포도원은 집주인들, 부자들이 추수 때나 일자리가 많이 필요할 때만 일자리가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걸하든지 살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도 없는 사람들이라 역사서는 말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움막 같은데 토굴에 동굴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그렇게 사는 홈리스면서 하루하루 그 품꾼 그 장터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잡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정말 이 사회에서 꼴찌 같은 인생, 가장 연약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간마다 나가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이 은혜가 없이는 굶을 수밖에 없고 온 가족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부지런히 나가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드리려고 하는 이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는 이 축복,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저녁에 발생합니다. 돈을 줄 때 발생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를 주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이 생깁니다.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를 주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랑 어떻게 동일합니까?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정당한 항의죠. 종일 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은 일찍 왔기 때문에 게을렀고 마지막 5시에 불러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분량은 같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맥을 완전히 미스한 놓친 해석입니다.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려 일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까 했습니다. 수고가 많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취급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사람도 은혜로 그곳에 들어와 있고 그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주인의 은혜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늦게 온 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는 먼저 왔는데, 나는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감사하게 일용할 그 양식을 얻어서 오늘 정말 좋은 주인 만나갖고 내가 이런 양식을 얻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할 텐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냐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먼저 왔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 본문 전에 말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 돈 많은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는 12 제자들이 먼저 온 자입니다. 먼저 헌신했고 더 많은 일을 헌신했습니다. 더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방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제자들 중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가 큰 자리에 가지 못합니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돈이 많은 자, 부유한 자, 더 많이 헌신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학력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한 이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이 교회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마 이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너 먼저 됐다고 생각하면 나중 될 수 있다. 나중 된 줄 아는 자가 천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가장 꼴찌는 누굽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저소득층입니다. 새벽에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다 저소득층, 가장 사회 밑바닥, 전부 다 꼴찌였는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이 나가면 누구 먼저 뽑아가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힘쓸 만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홈디포 가서 일꾼이 필요하면 누구를 뽑습니까? 사람 살펴보고 이 친구는 성격도 괜찮고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좋겠다. 그런 사람 뽑아갑니다. 뽑히고 갔습니다. 새벽 5시에 가니까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꼴찌들 중에서도 꼴찌예요. 아무도 이 사람은 쓰고 싶지도 않아요.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게 생겼고 성실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버려졌습니다. 왜 5시까지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곧 해가 지는데 자기를 불러줄 사람은 없는데, 가족이 얼마나 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혹시나 나 같은 사람도 찾을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한번 주일학교 사역 마치고 에스칸디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항상 이제 주말 이렇게 트래블을 하는데, 아이가 지금 이제 1살 조금 지난 아이가 있고, 아내가 이제 만삭이고 내려가면 이제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만삭이 돼갖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이가 둘째가 22일생이니까 이제 올 말쯤 되는 거죠.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800불 사례인데 550불 렌트비 내고 나면 한 달 생활할 게 거의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때 뭐 가계부도 없었습니다.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죠. 2주 지나면 뭐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는데 은행 잔고 아무것도 없고, 아내는 만삭이고 애는 뒤에 하나 있고, 그러고 이제 웨스칸디로 저녁에 내려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그 감정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그 아픔으로 그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가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그렇게 쉴 아파트도 없습니다. 움막, 비를 피할 곳도 제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와서 너 뭐하냐? 야,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오후 5시에 와셔갖고 들어가라고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비실비실한 이 사람이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 것, 꼴찌 중에서도 꼴찌 같은 인생인데 은혜로 그 포도원에 넣어주셔서 다음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오랜만에 따뜻한 빵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 새벽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큰 이 감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등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자들이든 어린아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학력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의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시에 뽑힌 사람이든 오후 5시에 뽑힌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꼴찌 같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나는 내가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축복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천국의 축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저 은사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물질을 주지 않고 이런 환경을 주지 않고 나는 좀 건강하게 하지 않고 나의 가정은 왜 이런 가정을 주시고 내 남편은 왜 저렇게 해서 일찍 죽게 만들고 힘들어서 이혼하게 만들어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가 꼴찌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맨 나중에 하는 이 단어와 나중된 자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꼴찌라는 거죠. 맨 끝에 있는 자. 첫 번째 first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태장도 맞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비밀을 안 사람이죠. 끝까지 자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어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꼴찌의 삶입니다. 꼴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처럼 고난당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게 고난을 주시냐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누가 마지막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새벽 6시부터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내가 고난을 견디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제 마음에 불쑥불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뭔가 더 요구하고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꼴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것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서 꼴찌와 같은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가장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천국에서는 1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데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인 것을 알 때 이 은혜를 맛보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렘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오늘 숨 쉬는 이 호흡까지도 아무것도 못해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